예수님과 함께 이제 호수를 건너죠. 이 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곳이 유일하게 큰 호수로서 사람들은 바다, 호수 이렇게 부르는 곳이에요. 갈릴리입니다. 배를 띄고 건너가는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타셨습니다. 제자들도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긴장 없이 그냥 당연히 배를 띄웠을 거고, 또 여러 배가 같이 가니까 편안하게 안심하고 갔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일상과 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또 날이 밝으면 그 일하고 그 일하면서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호수 위로 광풍이 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갈릴리 호수는 좀 이렇게 주변의 산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있는 계곡의 호수입니다. 이 산 위에서 바람이 오면요, 바람이 거기서 휘돌아쳐서 이렇게 땅으로 낮은 곳으로 내치기 때문에 바람이 돌아요. 돌면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서 울렁거리면 이건 대단히 무서운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3주 전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되냐면 배 위로 물이 그냥 덮쳐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야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부는가 했는데 점점 바람이 강해지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물이 넘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놀람이 지나서 이제는 죽는구나, 이거 막 공포가 지금 밀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두려움, 공포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죠. 어떤 질병이 왔을 때라든지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라든지 여러 상황에서 우리들은 위기를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하늘이 노래 보이더라. 요즘엔 또 암도 이제 하도 많으니까 또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만, 그러였네. 정말로 충격이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검사를 마치고 수술대에 들어갈 때 앞이 캄캄하더라. 수술실에 들어갈 때 두렵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두렵죠. 우리가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그냥 들어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는 최악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수술 잘못되면 어떻게 될 수 있고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면서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라. 때로는 수술실대에서 튀어나오고 싶더라. 너무 무섭더라. 이런 표현도 많이 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위기들은 예고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올 거라고 예고한 적 있으십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이 밝아져도, 뉴스 매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위기한 상황들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냥 덮쳐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지만 내가 늘 관리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암이나 어떤 무서운 질병들을 예측이 불가능해 어느 날 덜커덕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위기란 그래서 갑자기 덮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가 우리를 겁이 나게 하죠. 예측을 했으면 좀 준비할 텐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당황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제일 크게 오는 것이 공포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들이 생각이 떠오른 거 있죠. 나를 이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특별히 우리 한국에 위험한 것은 혼자 사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약 40% 넘은 사람들이 홀로 산다는 건데 도심에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어젠가는 뉴스에 30대 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젊은이의 죽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의 일기장은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 내도 뭘 하고 싶다. 그래, 안전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이력서를 놓고 찾아다녔지만 결국엔 방황을 못 찾고 드디어 스스로 세상을 끝을 냈더란 말이죠. 독거 노인들의 죽음이 참 많습니다. 혼자 덜커덕 나오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놔 버리는 것인데, 우리 복지팀에서는 요즘에 전기 코드에 어떤 시그널 장치를 해놓고 이분이 전기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로 독거 혼자 사는 분들의 위기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전기 코드를 꽂아서 포트에서 물이라도 끓이거나 이렇게 활용하시거나 또 전기 장판도 꼈다 켰다 하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정지가 되어서 2, 3일 지나면 위험한 거니까 심방을 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위험 속에 빠져 있는 세상에 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에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삶도 우리가 누릴 수 없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딱 오면 우리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어떤 그 심리적 그 흐름은 이겁니다. 어떤 위기가 오면 첫 번째는 우리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냐고, 내가 왜 이런 내가 병에 걸려야 되냐고, 왜 내 사업이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냐고 하면서 막 분노를 알 수 없는 곳에 분노를 하다 결국에 그 분노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족을 향하든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좋은 신앙을 가졌든 못했든 간에 위험에 빠지면 의지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이 분노를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평상시 신앙이 온전치 않았어도 막 결정적인 위험에 오면 막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막 남편은 부인을 원망하고 부인은 남편을 원망하고 막 서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갖다 쏟아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어쨌든 답이 없는 일이죠. 지금 뭐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와서 물이 이 배를 막 삼키고 막 치어 들어오니까 그 넘쳐오는 위기 속에서 이들이 이제 죽는구나 막 이렇게 하고 당황스러워하다 지금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다음에도 답이 없으면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단계에 간다는 거예요.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되라. 이게 된대요, 사람이.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느 단계에 왔냐면 당황스러워 하다가 막 놀래서 분노하면서 누구를 찾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럴 때 어디 계시냐? 막 이렇게 찾은 거죠. 참 신비롭죠? 여러분 38절 한번 보실랍니까? 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아주 고상하게 침착하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지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제자들이 지금 분노가 있는, 그래서 막 예수님께 대항하듯이 막 우리가 지금 다 죽고 있는데 선생님 거기서 지금 뭐 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시지 뭐 하기는 뭐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참 재밌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도 종종 묻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어려울 때마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그랬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38절을 보면 참 재밌어요.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바로 배 안에 이렇게 통이 있는데 그게 고기 담는 곳이에요. 뭐 안전하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그저 누워서 이게 벽에를 베시고 주무시는데, 배는 지금 물이 넘쳐 들어오고 있는데 뭐든 말든 예수님 주무셔. 제자들은 위험에 빠져서 지금 죽을 지경에서 난리가 났어. 근데 예수님 지금도 주무셔. 근데 드디어 이 제자들이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깨어나세요. 맞습니까? 지금 이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깨어나시더니 예수님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파도 있을 때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속 계시잖아요. 맞죠? 이 장면이 엄청 중요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냥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조금 전에 주무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위험하니까 깨웠어요. 예수님 눈 뜨시더니 뭐부터 하셨어? 바람 재우고 파도 재우고 평정을 딱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많은 걸 유추해낼 수 있죠. 우리는 시련이 커 보이고 내 인생의 문제가 막 두렵기도 하고 막 그 겁도 나고 이런 상황들이 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관심도 없는 척 주무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묻는 키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막 바람이 불어 파도가 쳐 배가 막 침몰될 지경이 되어서 그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지금 다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유유히 주무시고 계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큰 일이에요, 그 일이. 근데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편안히. 그러니까 예수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예수님 깨워놓고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이러더니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러니까 다 조용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기도 가능케도 하고 높이기도 낮출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세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장면을 우리는 지극히 약한 존재들은 해야 할 일이 있고 전능하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들이 뭐 좀 나이가 들고 의젓하게 어른처럼 돼도 얼마나 우리 속은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절대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바람 하나, 물결 하나도 감당 못하죠.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뭐 익숙한 능력으로 배를 잘 운영하는 그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갈릴리 호수 사실은 자그만해요.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배를 띄웠으면 더 안전하죠. 근데 그 배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을 새워 노를 저어도 못 나간 적이 있어요. 노를 저을수록 그냥 더 헤맬 때가 있었다고. 이제 죽는 걸 할 때 예수님은 그때에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배가 침몰에 직전에 있으면 세상에 다 끝장이 나는구나 이랬는데 예수님은 유유히 주무시고 예수님을 깨워놓으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조용히 다 잠재우시고 편안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바로 우리 삶의 대단한 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편안은 결국엔 우리들이 승리해서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를 타고 안전하게 뭐 호수를 늘 가던 대로 건너가다가도 광풍에서 휘말려서 그냥 죽을 고비로 아니면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적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많이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뭐 거실에 쓰러지셔서 그대로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까? 일상 속에 항상 위험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다 두려운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도 다 초월적으로 다스릴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신앙인의 행복은 뭐냐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만 안전해진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큰 은혜로운 찬양을 만나죠.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부른 찬양 기억나시죠? 이 찬양을 기록하신 분이 영국인인데 미국에서 무디 목사님의 호스트였습니다. 모든 변호사에 쓰면서 사업을 잘해서 어마어마한 재벌이 돼요. 근데 이분이 번창할수록 선교에 열심을 해서 무디 목사님의 절대적으로 돕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1873년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분의 유리호 창고에 불이 나면서 온 사업이 그 한 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그냥 끝장이 납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다 해서 부인과 딸 넷을 그 당시에는 뭐 기중기로 돌아가는 그런 배인데요. 그 배에다가 태워서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업이 회복되면 다시 우리 만나 잘 살자. 일단 아이를 데리고 내 고향 땅으로 가라.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무디 선생님이 집회하는데 현장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수종을 들고 있는데 그날 한밤에 큰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급보가 들어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대서양에서 기중기가 지금 큰 기선이 가라앉고 있다고. 어마어마한 여객선과 서로 충돌하는 바람에 이 배가 그대로 파손돼서 그냥 가라앉았는데 1시간 만에 그냥 가라앉아 배가 형체도 없어졌다고. 그걸 딱 듣고 보니까 뭔가 소름이 확 돋는데 보니 그 배가 가족이 타고 있는 배였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 뭐 소통이 안 되는 시대니까 막 정신없이 이 회사로 찾아가서 연결을 해보니까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부인은 영국으로 후송됐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아이들 소식이 없습니다. 이분 이름이 스패포드인데 그래 내 아이는 그대로 바다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226명이 탄 배에서 47명만 살았는데 그 중에 아내만 살은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옆에다 놓고 했던 그 기도가 기록된 게 있어요. 잘 될 겁니다. 상황이 종결되는데 뭐가 잘 돼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문제의 답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무디 목사님도 너무도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자기를 절대적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걸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차마 그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갖고 계십니다 이라고 이제 보내죠. 이분이 이제 며칠 후에 배를 급히 구해서 타고 대상을 건너가는데 그 사고 현장에 가니까 선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엊그제 배가 침몰했다. 딸들이 다 수장된 그곳입니다. 얼마나 슬프던지 그 원망과 슬픔 속에서 그 배 조그마한 그 바닥배 속에 들어가서 밤새워 스페포도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제가 그 지금까지 돈을 벌어 저를 위해 쓴 것도 없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만 이 연단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그 밤새워 울부짖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편 23편 말씀이 확 밀려오면서 이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평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밀려오면서 얼마나 큰 평안을 주시는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 자기도 모르게 수치했습니다. It's my soul. 바로 이 말씀이 내 영혼이 편안해. 자기도 모르게 신음추는 그 소리를 계속 잊혀서 보니 자기가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 울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겨워서 가판으로 올라와 보니까 먼 동에 태양이 확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느껴져 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평안을 할 수가 있지? 이것이 너무 의심스러워지는. 왜 나는 다 돌이킬 수 없도록 다 무너졌는데 이 평화가 올까? 물론 스페포드는 훗날 돌아와서 다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합니다. 그 부인도 그 상처를 보고만에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아이들의 네 명의 아이들이 마지막 죽으면서 물에 빠지면서 엄마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오갔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부서진 뱃조각에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마지막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우지 않게 해달라고, 겁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딸들이 겁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딸들이 엄마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하면서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이 위로함이 그 부부를 감싸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어찌됐든 이게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위험이 내 삶을 모두 망가질지라도 내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스페포드는 그때부터 이제 더욱더 열정적인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그 내야의 영혼을 거둬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자기 삶을 바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스페포드가 가장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저 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마귀는 늘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와도 내 영혼은 항상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들이 오늘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음을 포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광풍이 일고 이제 배가 침몰의 위기에 빠져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큰일 났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광풍도 문제 삼지 않았고 배의 침몰도 문제 삼지 않았고 다른 거 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딱 들어 그들에게 자각을 시키는 장면이 40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용어를 가끔 쓰시는데 이건 당치 않지 않냐, 지금 너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무수한 이유가 뭐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적한 장면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면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풍랑도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 사업이 흔들리는 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건, 사고들, 상황들이 두렵게 우리를 덮쳐오는 거, 그런 상황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다. 너가 믿음을 가지면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아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두려워하냐, 왜 너가 걱정하냐, 왜 근심하느냐, 왜 겁이 공포심이 빠졌느냐 하면 전부 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 안에 계셨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가 가라앉아 버리면 예수님이나 제자나 같이 위험을 당하시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이 주무신 상황은 이까짓 건 문제가 아니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와서 막 이렇게 실시간 막 중계방송 하듯이 예수님 만나면 뭐 굉장히 좋아질 것 같죠?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시간 순간순간에 주님이 뛰어나오셔서 막 이거 들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 눈이 안 보이도 항상 내 문제 속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세상 사람 다 날버려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한 환자가 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제가 주기도문을 위하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제가 유혹을 들어가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수술하고 마쳐서 온 뒤에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효염이 대단하던데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주기도문이 그렇게 끝발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은 끝발로 얘기해요. 믿음이 약하니까 끝발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위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중얼중얼 했는데 엄청나게 편안히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놀래죠, 제자들이. 자, 읽어봅시죠.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야,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도 바다도 이렇게 조용히 말을 듣냐? 이분이 누구신데요? 창조시란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누구냐?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면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은 졸기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면 믿으십시오. 결국에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위험한 게 설교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말씀은 능력으로 들어오시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받아서 깨달을수록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정체되는 사람이 많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오늘같이 본문이 익숙한 데 만나면 그 얘기지 뭐고 또 딱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계속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우리가 조금 전에 식사해도 또 지나면 또 식사를 해야 되듯이 계속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권세가 있는 거죠. 우리 모든 가족이 금년에 말씀을 쓰고 말씀을 또 가서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자꾸 믿음이 자라서 바다가 일렁이고 배가 넘어지고 세상이 다 흔들려도 겁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핵심 키는 믿음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